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향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 성경책은 372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치나 혹은 경제적인 능력 그거에 따라서 분명하게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이 거의 이제 없는데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걸 차별하지? 라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차별을 없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차별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학벌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재력이나 때로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혹은 장애를 가지고서도 차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 출생지를 가지고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차별을 보셨거나 혹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이냐? 재력과 지위에 의한 차별이었던 겁니다. 그게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은 다시 말하면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이리 오세요 하고서 앉히고 근데 좀 허름하게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 가난한 자가 오면은 너는 내 발 밑에 엎드려 있어라.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듣고서 알고서 너무 속상하니까 오늘 말씀을 적은 겁니다.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욕케 하셨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있으시면은 그 차별 당했을 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경이, 그 마음이 어떻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분 나쁨, 억울함, 속상함. 근데 사실 이러한 차별은 다 부당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미숙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무자비하게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오히려 반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또 한 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성경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의 일부로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의 외로운 삶과 그 삶에 집중하시고 그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 여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잊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속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에게 무죄하게 대한다면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안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눈다는 겁니다. 차별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차별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이 차별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봤다면 왜 너무해 이 정도가 아니라 차별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도 그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했을 때 주어지는 그 심판의 경고 또한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무자비한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또 반대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차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부유함이, 풍성함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성도인데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가짜 성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베푸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말하는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준 방법은 차별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롭게 긍휼을 베푸며 성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맺어주실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